최근에 우리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고 또 오시는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전도서 3장의 말씀에 보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또 자연의 법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부모님이 이 땅에서 조금 더 함께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은 자녀의 기본적인 도리요 매한가지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 장례를 집례할 때마다 제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하늘나라로 가신 부모님이 그 죽음으로 인해 이 모든 가족을 한 자리에 모아주시는 것이 마지막 가족들에게 준 부모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에 살던 싱가포르에 살던 외국에 사는 분들이 부모님의 장례로 인해서 급히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2, 3일로부터 길게는 일주일 이상 함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장례를 치르면서 갖는 슬픔도 있지만 또 가족이 함께 모이면서 누리는 가족의 정이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형제들까지는 자주 모일 수 있지만 그 손주들, 어떤 사촌들까지도 모이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서먹서먹하게 지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빠르게 친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모여 사는 것이 참 소중한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부모님의 죽음은 마지막까지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귀한 선물을 허락해 주신다,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시간의 관점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그런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이 가족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면, 그리고 2020년 새해를 맞이했다면 우리와 같은 동일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텐데, 그분들이 먼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분이 누려야 될 그 시간을 올 한 해 그 시간을 우리 유가족들에게 n분의 1로 나누어 주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0년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시간이 아무렇게나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누군가는 살아야 할 시간의 몫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여해 주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올 한 해를 보다 더 값진 시간으로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맺어야 하는 그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읽은 말씀 가운데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부터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작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우리 6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 일반적으로 어디서 자라느냐? 그냥 길가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길을 가다 보면 좌편에 우편에 쉽게 볼 수 있는 나무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굳이 누가 물을 주고 거름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관리가 필요하지 않는 일반적으로 잘 성장하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인데,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 보시면 그 무화과 나무가 지금 어디에 심겨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포도원에 심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이 포도원 지기가 지금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고 관리를 해주고 있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혜택을 받은 이 무화과 나무는 이 비유의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1차적으로 누구를 상징하는가? 그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2차적으로는 이 무화과 나무가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뭐 특별한 사람들도 아닌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실까? 왜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를 늘 품어 주시려고 할까요? 우리가 다음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떻게 이제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빗대어 설명해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 것 감사의 조건입니까? 아닙니까? 이 싱가포르의 주재원으로 혹은 직장으로 또 학업으로 이곳에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싱가포르에 오셨는데 오기 싫었는데 억지로 끌려오신 분 혹시 계신가요? 나는 여기 정말 오기 싫었는데 한 분 들려다가 마시는 분이 겠네요. 억지로 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분도 혹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는 다 이곳에 오게 된 게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한국에 살 수도 있었는데 왜 굳이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불러 주셨을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곳에서의 생활을 통해 늘 감사하고 있습니까? 또 이렇게 물어보면 그 감사함이 금방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이것이 금방 끝날까 생각해 보니까 싱가포르에서 생활하면서 만나는 한국 분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다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공통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에게 더 이상 특별함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다른 길로 빠져들게 되는데 그것은 불평과 불만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선상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대적인 비교의 우위를 접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만족도가 달라지는 신앙의 혹은 삶의 노선을 우리가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패턴을 우리는 과감하게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일반적으로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목회자로 불러주시고 또 교사로 불러주시고 사업가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어떤 자리에 특별한 직분자로 불러주신 그 공통적인 그 부르심 가운데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에게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역할을 맡겨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발견함과 동시에 오늘 말씀은 더 나아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하느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그 열매를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느냐?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부분이 이어지는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포도원 지게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고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7절 말씀을 이렇게 한번 읽었잖아요. 그럼 읽으면서 어떤 단어, 어떤 표현이 그래도 우리의 마음에 와닿은 구절이 있습니까? 저는 이 3년이라는 숫자가 좀 무게감 있게 다가오는 것 같고요. 또 하나 끝부분에 나와 있는 표현이 있잖아요. 어찌 땅만 버리게 하느냐. 이 말씀이 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됩니다. 이 3년과 땅을 버리느냐, 이 두 가지는 다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 앞서 말씀드린 무화과 나무는 과실수예요. 땔감용도 아니고 관상수도 아니에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무화과 나무를 심은 목적은 열매를 보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3년이 지나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어떤 기간이 있냐면 이 무화과 나무가 이제 과일을 맺기 위해서는 묘목으로 심고 열매를 맺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보통 3, 4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3, 4년을 기다려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 말씀에 3년은 그 다음에 한 해를 기다렸는데 열매가 없고,
그 다음에 또 한 해, 그 다음에 한 해, 3년 동안 기다려 주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짧게는 3년으로 보일 수 있고 주인의 입장에서는 길게는 6, 7년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싱가포르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이제 오게 되었는데요. 2017년 10월 달에 이제 부임을 했죠. 지금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2년 3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는 연차로는 이제 4년 차가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뭐 3년이나 혹은 4년 차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시간의 흐름 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요구하는 것이 아닐까? 내가 드릴 수 있는 열매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배려 가운데 우리를 이 교회에 불러주셨는데 너는 그 기간 동안에 지금 무슨 열매를 맺어가고 있느냐, 나에게 보일 열매가 너희는 준비되어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최악의 경우는 어떤 음성까지 들린다고요? 내가 땅만 버리고 있는 존재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기준에 부합되는 열매가 찾으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된 그 열매가 정말 땅을 버리지 아니할 정도로 맺어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떻죠? 이곳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을 여러분의 자리에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감사한 것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비록 보이는 열매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이 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올 한 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기회가 되고 용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금자가 들어가는 단어 3가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옛날에는 무엇이 중요했다고 합니까? 소금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월급을 소금으로 줄 때가 있었으니까요. 예나 지금이나 중요한 건 뭐가 있습니까? 황금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또 무엇이 있다고 그러죠?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두 번쯤 들어보았을 법한 그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 3가지 중에 우리가 한 가지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소금이 원하시는 분, 소금 필요한 분 있으세요? 있으시면 제가 당장이라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소금 정도는. 두 번째로, 혹시 황금 필요하신 분, 아마 마음속에서는 손을 많이 들고 계실지도 몰라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니 해도 변함없는 그 황금이 필요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지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이 없는데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쓸데가 없는 거죠. 내가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가 다른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현재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극작가 소포클라스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기다리던 내일이라.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현재에 충실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유일한 몫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매주 사실은 생동감 있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담임 목사가 된 다음에 이 부목사와 담임 목사의 차이가
뭐냐 이런 질문을 듣기도 하고 제 스스로 하게 되기도 하는데, 이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주일 설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목사일 때도 설교를 많이 하긴 하지만 이 담임 목사가 되어 주일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다, 이것이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부담감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지만, 그 흔한 말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죽을 쓸 때가 있다고. 이 죽을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이 죽을 쓸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끝나고는 웃으면서 인사는 하지만 그날 주일 저녁부터 월요일까지 제 마음이 힘들고 낙심하고 또 무너지게 되고 막 그래요. 그런 우울함이 이렇게 쭉 지속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니,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오늘 저녁에 다시 모이세요, 제가 다시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이런다고 오시지도 않겠지만 이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 저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는 딱 하나입니다. 지난 설교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어디를 바라보며 무엇에 집중할까요? 돌아오는 주일 설교를 기억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며 현재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의 전환으로 다시 한번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런 모드로 전환해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2019년 여러분의 삶은 정말 어떠했습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목사님,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자녀들을 잘 키우려고 열심히 애를 쓰고 기도하고 노력했는데 이 부모 마음처럼 되지 않는 일이 자식 농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혹시라도 잘못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그 흐르는 눈물 속에 그 마음의 참담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무한 경쟁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가장들은 가정에 돌아와 애써 편하게 이야기는 하지만 이러다가 정말 경쟁에서 밀려 낙오자가 되는 건 아니야? 이런 위기감 속에 2019년을 살아가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 작년 한 해 동안 너무나 열심히 여러분은 가정과 일터, 특별히 싱가포르 한인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비록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생기지 못했을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올해라고 하는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기회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게 작은 목소리로 해서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크게 한번 해보실래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아멘? 다시 뛰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마음을 굳건히 먹고요, 우리는 현재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리고 결과와 그 열매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올 한 해에는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시고 있습니까? 읽은 8절 후반부에 보시면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가라고 하는 게 누군가? 물론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는 가수원직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가수원직인 내가는 누굽니까?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금년에도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올 한 해도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세요. 내가 힘을 다해서 땅을 파고 걸음을 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팔을 걷어붙이고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맺어야 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주님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만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맺어야 될 그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선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불러주신 부르심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올해 교회 표어처럼 선교적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는 선교의 사명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그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 승리의 발걸음, 열매의 발걸음을 맺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도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도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 몫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는 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못 맺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아요.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건 뿌리로부터 가지를 통해 열매로 이어진 어떤 흐름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냥 일반적으로 막힘이 있구나, 이렇게 예상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읽었던 1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5절의 말씀의 사건과 6절에서 9절의 비유의 말씀은 서로 짝을 이룬다, 하나의 페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잠깐 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왜 이루어졌냐면 예루살렘에 수로를 만들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물을 많이 쓴다는 이유로 예루살렘 성전의 헌금을 이 수로를 만드는 데 유용하게 한 거예요.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 봉기를 한 겁니다. 시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빌라도가 이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한 3,000명에서 많게는 몇만 명까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러면서 또 하나 등장하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의 그 수로를 지키기 위해서 이 망대를 세워두게 되었는데 이 망대가 무너지면서 18명의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죽게 된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 재난의 원인을 이 재해 결과로만 생각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죽은 사람들의 경우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이냐, 여러분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니까 1절부터 5절의 요약은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이어지는 6절에서 9절의 말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함으로 한 해를 시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사람이 있다면 가까워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를 통한 진정한 삶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열매는 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을 때 가능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회개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시작이 바로 회개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무화과를 심고 새해가 지났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버림받기에 충분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올 한 해 귀한 시간을 기회로 허락해 주셨어요. 아직 기회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흘러가고 있어요?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내가 어떤 것을 하지 않아도 2020년 그 한 해의 시간은 너무나 빠르게 쏜살같이 흘러갈 것입니다. 그 흐르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아무런 액션 없이 살아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진정으로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무엇으로 인해서 멀어졌는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 자녀를 우상으로 삼으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그 모든 것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는 건 현재의 최선을 다하는 그 땀방울이면 족하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왜요? 우리 주님이 올 한해는 특별히 열매를 맺기까지 도와주시겠대요. 고랑을 파고 거름을 주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삶의 자리에 맺어야 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큰 힘으로 도와주겠노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2020년 한 해의 시간을 통해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 연말에 맺을 열매와 그 결과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복된 발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2019년 한 해를 어떤 인생으로 살아오셨습니까?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하루하루가 아니셨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결과, 내가 바라는 열매가 맺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립으로부터 시작하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면 가까운 곳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았다면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세상을, 하나님을 통하여 자녀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데 도움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2019년을 바라볼 때마다 고단한 인생길이었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쁘고 행복한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여전히 어렵고 힘들어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 하나님 절벽에 아버지 하나님 서 있는 듯한 그런 위기감 속에 있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정말 인생이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며 이 시간 새해를 시작하오니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사랑했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일터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셔서 올 한 해에는 주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선을 다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열매를 맺기까지 도와주시고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동행하고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삶에 열매가 없다고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허락하신 기회를 희망으로, 소망으로 삼으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최선과 열심에 주의 능력을 힘입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감사와 기쁨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